사무엘상 20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화살로 안전을 확인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화살 약속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하루 모임에 참여하는 문제로 두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약속을 합니다. 초하루 절기는 이스라엘이 매월 첫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월삭기도회처럼 첫날은 절기로 지키는데요. 매월 첫날을 공휴일로 지키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쉬었습니다. 나팔을 불며 여호와께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왕도 업무를 쉬고 제사에 참여하여 예배를 드리고 중요 신료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사위이면서 천부장이었던 다윗도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다윗은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가 함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 자리가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는 참석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안 갈 수 없고 가자니 위험하니 요나단이 가서 분위기를 봐가지고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숨어 있어라 라고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다윗은 사울을 만나야 했습니다. 참 이게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다윗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리 위험해도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다윗의 그런 안타까운 그 심정이 여기 있습니다. 요나단이 화살로 신호를 보내겠다 약속합니다. 다윗에게 화살을 통해서 신호를 줄 것인데 화살을 쏘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 안심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가 되고요.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약속을 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특별히 요나단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맡기고 그리고 자기가 계획해서 이제 다윗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는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약속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죠. 절대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이 하는 대로 하는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2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하고 너하고 이야기하는 건 너와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서 너의 말도 듣고 계시고 나의 말도 듣고 계시면서 보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생각에는 너하고 나 사이에는 너와 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셔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헛된 말을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속이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사랑하는 남편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하고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은 대화가 어떻게 될까요?
대화를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할 때 굉장히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 하나님 들으시고 판단하시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건 하나님의 보증이 되주시오. 내가 혹시 어긴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책망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저 진실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는 말, 내가 정말 믿음 따라 한다면 하나님 보증이 되셔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내 말하고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야 라고 또 우리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말을 또 들으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책임을 져주신다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계셔서 들으신다. 이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판단하시지만 한편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겠냐 이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걸고 정말 나를 절대로 믿고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말하는 한에 있어서는 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내가 선포할 필요 없이 내가 먼저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 사이에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에 함께 해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말하는 생활이,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